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휴거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휴거.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이 지구촌의 종말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이 대명천지 무슨 지구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일이 엄청난 나라예요. 중국이요? 미국과는 게임이 안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미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게 돼요. 근데 그 미국 대통령 필독서로 되어 있는 책이 인류의 장래,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세계를 경영할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종언, 지구의 종말, 인류의 최후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세계 경영을 하고 미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뭐 얘기할 게 많이 있지만요.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자면은 미 핵과학자 협회, 이건 첨단 과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분야별로 말한다면 미국 핵과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협회가 있는데 미국 그 핵과학자 협회에서 지구의 종언을 놓고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핵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구의 종말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계로 표시한 거예요. 시계를 따로 제작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인류의 최후, 지구의 종말을 12시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 12시를 향해 시계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2012년 1월 10일 날 미국 핵과학자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 시계에 11시 55분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종말과 인류 최후가 몇 분 남았다는 얘기죠? 5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012년 1월 10일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죠?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이 지났으니까 5년이 지났어요. 지금쯤은 아마 12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이 실현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먼저 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우리 존재 전체가 순식간에 변모돼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요. 이것을 골로새 3장 21절 보니까 영광의 형체와 같이 화려히 변모시키시리라.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믿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영광의 형체와 같이 화려히 변모시키시리라.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살아있는 자가 변모될 때, 고린도전서 15장과 골로새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화려히 변모시키시리라. 저는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요, 어디 가도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성과 또 인문학적 소양과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 이해와 또 분별력과 판단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대학가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인문학자들하고 다 해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결코 뒤지지는 않구나. 이제 책을 손에서 놓아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장서만 해도 집에 것까지 하면 상당함을 깜짝 놀래요.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책방을 드나들면서 내가 읽어야 될 책이 뭔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비과학적인 사람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학문의 경계를 떼어넘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저를 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 또 그리스도의 재림 다음에 소위 휴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라서 휴거입니다. 휴거.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세빛자는 양물들께서 그날에 틀림없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거기서 재림의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요. 그런데 이 휴거의 문제, 재림의 문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휴거가 실현되니까 이 문제를 우리 양무리들을 위해서 빨리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휴거를 놓고 재림을 놓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미혹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가? 우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몬타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실현된다고 민중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윌리엄 밀이라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사람들을 엄청 미혹해서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제7일 안식교예요. 단순한 7일 안식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교단을 형성해서 지금도 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니까 타이 딱 메고 가방 하나 들고 근데 그 여호와 증인들이 1914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했습니다.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뿐이고 아직 완전한 재림이 실현된 건 아니다. 그렇게 또 변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1975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 했는데 또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은 해석학의 치명적인 오리를 범했던 사람을 속였을 경우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애국은 놔도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문선명, 전도관 다 같은 범죄에 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특히 근래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다 기억하시죠? 막 나라가 온통 막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장님 일파. 그해 10월 28일 날 저녁 12시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도 정리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뭐 텔레비전 그 화면 보셨죠? 막 있는 대로 박수를 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이 지난 주님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세요? 진짜 주님이 오실 것으로 알고 주님을 만나는데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재산도 정리해버리고 모여가지고 뭐.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혹시 주님이 좀 잊어버리고 잠시 기억을 못하시고 며칠 늦게 오실라나? 그게 인간적인 논리고. 근데 며칠 기다려봐도 안 오시는 거예요. 뭐 이게 잘못됐네.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고 보니 직장이 없지.
학교는 그만뒀지. 재산도 정리해버리지. 막막하고 이 우리가 속았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자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요, 천안의 박인숙 권사님이라는 분은 2015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셔버렸어. 그러니까 박인숙 권사가 또 뭐라고 변명했냐면, 주님께서 또 어떤 환상적인 말씀하시기를 재림 날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는 2015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하고, 또 언제는 그 재림 날짜에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실 분이에요. 주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과 관계된 거라니 구약은 애언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애언들이 과연 어떻게 실현되니, 뭐 두로와 시돈에 관한 애언, 애굽에 관한 애언, 아시리아, 바벨론에 관한 애언들, 파샤, 페르시아죠. 최근에 그 페르시아, 로마 제국의 인류 역사에 대한 많은 애언들이 있는데, 그 애언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면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제일 큰 이유가 뭐죠? 그분에게 성취된 애언의 성취들 때문에. 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무슨 주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한 애언들이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가? 엄청난 애언이 예수님께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닌 사람을, 사실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제가 제껴놓고, 저 사람은 다분히 사기꾼적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요, 소소한 건 사람이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또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겠어. 그러나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딱 돌아가면서 저는 현 시국을 놓고도 어느 기사도 어느 언론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직접 조사를 8가지 중요한 주제를 8가지를 언론들을 다 비교하고 또 사제 언론 다 듣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와,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사기꾼들의 천국이구나. 여러분, 충격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믿어. 그것을 결정적으로 8가지 중요한 주제를 놓고 딱 확인하고는 진짜 거짓이 파는 짓.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사탄의 수족이 되어 거짓의 아비 사탄을 모시고 백성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지금 범람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다 속아가지고 지금 그 장단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애언이나 신약의 애언들은 정확히 그 애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애언의 성취.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그분에게 적중된 애언의 성취 때문인 겁니다. 이건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면밀히 영의주도하게 그것을 추적해서 시돈에 관한 애언이 어떻게 실현, 애굽에 관한 애언이 어떻게 실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애언이 어떻게 실현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천안의 박인숙 권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 분으로,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김여명 목사님, 이만성 목사님,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고하고 틀렸는데도 사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근데 그것 때문에 빚어진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단들을 허용합니까? 왜 그런 식의 이단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최근에 일어난 이단으로 제일 유명한 집단은 뭐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만희. 그 신천지에 들어가야만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 노릇하고 그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 노예처럼 종처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간증적으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모여온 사람들 거의 100%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 누가 책임져야 되죠? 기존 교회를 목회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규명을 하고 성경적으로 깨우쳐서, 여기 만약 신천지 다니다 오신 분이 계시단다면, 혹시 이 교회를 미혹하려고 오신 분이 있단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무릎 꿇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속았군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성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명료한 게 특징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으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함이에요. 한국 전체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물로 작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장님 일파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들썩들썩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하고 이 사람들의 말로를 들은 사람들이 우와, 그 교회 다니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다닐 마음이 있었던 사람까지 교회를 등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결코 분별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요,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서 한번 봐볼까요? 2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인데, 이때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 헤롯이 40년을 걸려도 미완성으로 남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이전에 무너졌고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성전 자랑하려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절에 한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저 성전, 저걸 자랑하려고 하느냐? 저 성전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지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애언한 거. 이것도 애언입니다. 애언. 그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AD 70년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사다라는 것도요, 예루살렘 최후 이후에 항쟁을 계속한 사람들의 스토리잖아요. 그 예루살렘 가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지지 않고 완전히 해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 유태교는 종말을 고한 겁니다. 이 예언을 확인한 당대의 사람들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직은 AD 70년이 멀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그 감람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에 올라가면 한눈에 예루살렘 도성이 다 보이거든요. 예루살렘 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전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자, 제자들의 질문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첫째, 뭘 묻고 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해파되겠느냐? 물론 성전이 해파될 때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때에 대해서 물었어요. 또 3절 하반절 보니까
물은 김에 뭘 묻게 됐죠? 주의 임하심, 재림이죠. 그 다음에 세상 끝, 지구의 종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지칭해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최후, 또 하나는 지구의 종말. 이 두 가지를 묻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지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었을 때 이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하게 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 거예요. 지금 베리칩을 미국에서는 법안을 통과해 놓고 아직 심지는 못하고 오바마가 통과시켜놨어요. 베리칩을. 그래서 그 베리칩을 통과해버리면 이마에든 팔에든 그것을 심은 사람만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면 지금은 카드 가지고 많이 쓰는데요. 이제 카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리칩이 666이냐? 이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이미 부상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추후에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겠고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4절 이하부터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주의를 준 게 있어요. 4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반드시 이 문제를 놓고 미혹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려가다 보면 저 수레교 가기 직전에 왼쪽에 그 미장원이 있는데 그 미장원 이름이 뭐죠? 은혜로 미장원. 그 은혜로 교회 이단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전도를 나갔더니 와서 막 회방을 넣는 거예요. 회방을 놔서 우리 홍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파출소에.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영락교회 같은 데도요, 신천지가 이 예배당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딱 붙여놨어요. 그걸 써붙여놓으면은 신천지가 만약 영락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법에 걸려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봤거든요.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그 이만희가 교회를 통째로 점령해 버린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미혹의 세력을 분별하자.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게 계시록의 축소판이니까 이 설교를 잘만 들으시면 사입이나 이단들을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데 미혹의 세력이 와서 미혹할 것이고 6절 한 목소리를 봐볼까요? 시작.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난리야 난리 소문. 이것은 일종의 전쟁이에요. 종족과 종족,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들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는 없어요. 아니 서로 좀 이해도 하고 서로 손도 잡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은데 서로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데 핵까지 만들어 세균까지 만들어서 자기 이웃을 이제 멸종시키려고. 여러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이 정면으로 우리가 그것을 딱 보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북한만 해도요 핵미사일 개발 않고 국가사회 그 권면을 받아들여 국민들이 300만 명 그 이상 굶어 죽지 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 거래를 하려고 그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트럼프란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더니 지금 제일 크게 부상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핵을 갖기 직전에 평양을 타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언가들 7사람, 베니힌이라든지 샌디 제이콥스.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예언가들이 아닙니다. 검증된 예언가들, 검증된 예언가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믿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는 해야 돼.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그 평가를 받고 있는 7사람의 예언가가 2017년을 맞이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2017년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고 이불 모아 예언을 했고 김정일이는 러시아로 도망간다고 예언을 한 분까지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 말은 믿지는 않지만 뭔가 심상치 않구나.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뭐라고요? 아직 우리가 주목을 할게 이런 말씀이야. 그 시기 재림의 띠에 저 휴거 시기를 놓고 우리는 이 시기를 언급한 그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걸 놓고 뭐라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이건 훨씬 이제 심화되고 굳혀야 되는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지금 민족이 나라를 데려가야 이제 더 큰 규모의 난리야 난리 소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지금 미소의 대결이 끝나서 이제 전쟁이 없을 거 평화 시대가 왔다고 다들 떠들고 언론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종족 청소 완전히 멸종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도 자행한 게 인간인 겁니다. IS가 난데없이 출현해가지고 정말 그 실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퍽썩 주저앉아 울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눈을 파버리고 어떻게 그 5살, 6살 먹을 놈들한테 총을 쥐어주고 무릎 꿇게 하고 그 포로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참담하게 그래서 산채로 묻어버리고 사람을 죽여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여도 총 일발에 그냥 죽게 한다든지. 근데 이게 김정은이도 봐요. 자기 고모부까지 그냥 시체를 거두지도 못할 정도로 날아가 버리도록 사람을 그렇게 해주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완악하고 강팍한 무지몽매한 악인들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고 악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검증된 사람 이에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옛날 1만 년에 걸쳐서 일어날 기근과 지진이 지금요 1년에 다 일어나버려요. 그 규모가 엄청나죠. 지하 핵실험을 해가지고 지진대가 다 또 바뀌어졌어요. 어디서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서 저도 좀 안심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지진 안전대인가요? 우리 송장님 사이에 저 골짜기까지 지진 때문에 집이 좀 흔들렸다지 않아요? 그랬으면 다 말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점을 또 언급하시죠.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죠?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정적인 말씀이 그제야. 근데 그제야 끝이 오는데 무엇이 일어난 다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다음. 근데 지금 여러분 그 현재 지구촌에서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2사람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2사람만 사용해 그 언어는. 근데 왜냐하면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꽤 됐는데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다 죽고 2사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사람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 그러면 지금 그 말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전속하게 생겼어요? 둘이 말을 안 하니까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어나가지고 2사람을 막 화해시키고 그리고 막 돈도 주면서 그래요. 언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2사람만 사용된 언어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 때 지구촌에요 대체로 6,00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언어는 거의 사어가 된 것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번역 성교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2,6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충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국가는 기껏해야 212개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2,6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게 몇 년 전에는요 1,500개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번역됐다는 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그때가 다 됐구나. 다 되어가구나.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논하는 말이요. 우리가 성경은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해석한답시고 하다가 잘못하면 해석학상 오리를 범하게 돼. 자, 거기 9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했는 게, 그때, 이 그때는 먼저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그 직후입니다. 그때 연속선상에 있는 용어가 그때예요. 그때, 바로 그때. 그 때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바로 또 어떤 용어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 지금 불법 시대입니다. 아니요, 완전히 국가의 법이고 뭐이고 누가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불법 그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디서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이 시대에요,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면은요, 그 사람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얼음장처럼 싸늘한 식어버린 심장을 가진 사람 믿고 같이 동역을 이루고 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몇 번 겪어보니까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랑이에요. 참 사랑의 사도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동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때란 용어가 이제 또 어디 사용되냐면, 자, 여러분, 16절에 또 뭐라고 그랬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그 다음에 또 그때가 21절에 뭐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때. 계속 시간의 연속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때라는 용어를 계속 써요. 이건요, 띄엄띄엄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꼬리를 물고 이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23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미혹을 할 때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막 거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그때란 용어를 받아가지고 29절을 보니까 결정적인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분기점입니다. 그날 환난 후 이어서 연속적으로 바로 일어났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있고, 그때 또 어디에 30절에 뭐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아주 막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이제 그때 바로 뭐 있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그때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할 때요, 24장 전체가 인류 역사의 스케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의 축소판이라는 요한계시록도 인류 역사 전체의 시간 스케줄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비교하면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드릴 겁니다. 이것은 이 24장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예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재림 직전의 사건들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간 스케줄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계시록 해석에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재림 직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말하고 전해준다.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일, 그 다음에 재림 직후의 일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재림 직전, 재림하시는 모습, 재림 직후, 그거예요. 바로 인류 역사 전체의 스토리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할 경우 무리가 오는 것이고 해석학상 오리를 많이 범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요, 이 계시록을 보는 안목이나 종말론적인 것에 대해서 늘 변화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이거다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저는 요한계시록이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시간 스케줄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측 장로교, 세계적인 유능한 신학자들이 막 전부 그렇게 계시록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리가 많이 있고 너무 좀 과도한 해석상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도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네. 계시록을 다시 보고 마태복음을 다시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눈이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건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구나. 주님께서 띄엄띄엄 일어난 일이 아니라 뒤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날, 이건 재림 직전의 일들인 거예요. 재림 직전의 일들. 자, 그러면은요,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결정적인 일.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실현되느냐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란 말씀을 계속 듣고. 자, 그럼 여기서요, 결정적인 것은 어떤 조짐과 징조를 아울러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기 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휴거는 없어요. 재림도 없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겠구나. 그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는 없을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패하지고 다 이루리라고 화가 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 먼저 1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재림 전에, 휴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첫째가 이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다니엘 9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3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디 있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 속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주의를 주고 계세요. 그럼 거기 보니까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이란 유대인에게는 개념상 무엇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뭐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놀라운 일인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감히 거룩한 곳에 서다니,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첫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했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아까 주님이 AD 70년에 로마 티도이에서 돌 하나도 돌로 얹혀진 거 다 해파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후로요 2000년 동안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딱 가면은 예루살렘 그 앞에 큰 황금돔이 있어. 그 황금돔이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위치로는 거의 모리아산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산. 근데 거기에 큰 황금돔이 있는데 해가 비치면 그 황금돔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 황금돔이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모스크인 거예요. 모스크. 그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무슬림들이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근데 거기 가면은 전운이 감돌아요. 세계적인 종교 유태교, 그다음에 또 무슬림들, 그다음에 휩쓸려서 기독교, 이 3대 종교가 거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충돌 직전에 있어요. 그게 보수 유대인들이 딱 올라가지 않아요. 무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모스크를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전쟁이 나고, 그런데 기독교도 같이 합세해서 3대 종교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스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슬림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정부가 지키고 있어요. 총을 메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수 진영이 들어올까 봐.
지키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전원이 감돌고 있는 것이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요, 성전 회복이 곧 이루어질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면은 그 성전에서 뭘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기명들, 이스라엘 사람은 완벽하게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차하면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게. 지금 구약적 제사는 어디서만 현재 드려지고 있죠? 사마리아에서만 드려지고, 아직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번에도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옛날 방식 그대로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행위를 그 성전을 회복해서 재건해서 거기서 하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현재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으로 걸어간 거 성전이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아직 성전도 안 세워졌어. 그러면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재림도 아직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런 것에 섰을 때는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겠다고 집으로 발을 돌이키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어요. 그냥 피란을 못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휴거가 아니다. 재림도 아니다.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봤더라면 이런 실수나 오리를 범할 수가 없고, 저 박인석 권사님, 김여명 목사님, 이만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실수 이장님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다 나오게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21절 시작. 예, 좋습니다. 이는 그때 뭐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직후에 바로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뭐랬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참 우리 믿는 자 성도에게 놀라운 소식은 택한 신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안 감하면 저도요 인간인데 그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배교의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 미중리의 대환란이 오는 것이다. 대환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계시록은 이걸 무슨 환란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대환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휴거를 말하거든요. 이를테면 대환란, 7년 대환란 전 휴거. 예수님이 그 이전에 재림해가지고 휴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휴거. 왜 그런 발상이 나오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돼 버릴 거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환란 끝나고 난 다음 그때 휴거된다. 큰 실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지만은 대환란 전 휴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이어서 바로 연속선상에서 그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성경은. 우리 눈이 열려야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못 봤어요, 그걸. 못 보고 세월이 지난다, 한참 지난다고 보니까 그때 계속 연속선상에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그럼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아니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더 확실해진 거예요, 볼 때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요.
소위 후 3년, 전 3년 이렇게 나누거든요. 전 3년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은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후 3년은 대환란인데 그때 오기 전에 그 중간에서 우리가 휴거한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학설이 있어요. 주로 4개의 큰 학설이 있는 대별하자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하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 백성은 해할 수 없도록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리고 난 다음 7년 후 환란이 끝나면 우리가 휴거될 거다. 그런데 그 휴거설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부분이 미약해요. 그 다음에 4번째 학설이 뭐냐, 7년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과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계시록 같은 데 보니까 7년 대환란을 지나면서 그 엄청난 환란을 지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실 목적으로 그 환란을 통과하며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을 통과할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느냐? 산상설교도 말씀했지만 따라서니까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린 바 되었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요?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릴 수 없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오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지킴과 보호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릴 수 없도록 딱 지켜가지고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환란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큰 상급,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4가지 학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대환란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데가 없어. 그렇다고 볼 때는 어때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날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대환란의 조짐과 징조들은 많이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왜냐, 옛날에는 영국이 어디니, 미국이 어디니, 이 무슬림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무슬림이 대한민국도 2020년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슬림 전처기지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대학만에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명의 무슬림 선교사가 활약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환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건 이제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실. 그 다음에 세 번째 29절. 아까 3가지 말씀드렸고 29절 이제 3번째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번째가 뭐죠? 환란에 이어서 그는 환란 후 즉시 뒤따라서 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주의 대격변입니다. 우주의 대격변입니다. 목사님과 황당한 얘기를 왜 하시냐고. 지금 제가 요즘은 과학자들이, 여러분 신문 같은 데 읽어보셨죠? 운석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다고. 그것이 지구에 부딪혀버렸다 하면은 지금 그 소행성에 가는 길을 추적해 볼 때 지구하고 충돌을. 지난번에 한 번은 피해갔죠. 행성이 와서 부딪혀버리면은. 그리고 태양이 온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하되고 있어요. 이런 그 우주의 대격변의 조짐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29절을 통해 나타나는 우주의 대격변을 놓고 볼 때도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 휴거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백하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속성으로 막 일어나기 때문에 시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계시록에 그렇죠.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동굴로 숨으면서 바위야 내게 무너져라, 산아 내게 무너져라.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니까 차라리 산이 내게 무너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때도 그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럼 오셔가지고 어때요? 31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봐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대환란 전에 혹은 중간에 주님이 재림합니까? 아니에요. 다 끝나고 우주 대객변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스케줄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휴거를 통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우선 36절 한 목소리를 봐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야.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인자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른다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버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때와 시기를 알아버리면 이 지구촌이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이장님 일파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주님이 오시는데 뭐 믿는 자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학교도 다 그만둬버리고 재산 정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얼른 하고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때와 시기는 아무도. 근데 그 때와 시기를 말하는 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탄의 수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그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건 이단도 못 되는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가지고 무너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42절 보니까, 자, 첫 마디만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를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뭐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연속선상에서 막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벌어져요. 이때 우리는 평소에 깨어 있어 영적인 각성 중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각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초대교회를 보면 딱 알아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들 못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하루를 맞이하면서 각성 중에 하루를 맞이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고 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러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 나와보세요.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나와봐요. 아이들 다 깨워서 한번. 저도 어렸을 때 새벽 기도 나가봤거든요. 본격적으로 저 혼자 나가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가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새벽을 안 깨울 수가 없어.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면 하루 시간 스케줄이 쭉 달라져요. 지금 시간 스케줄로는 안 됩니다. 나라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새벽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의해서 그 민족의 미래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게 뜻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전을 믿으면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 성경 있잖아요. 새벽에 내가 네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리라. 새벽 시간이 중요해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고요, 금요일 날 저녁은 우리가 기도 여러분이거든요. 주말 2일 저일 하루 일주일 내내 세상 일을 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9시 반이니까 다 와서 기도를 모르고, 그것도 오랜 시간 하는 게 아니라 9시 하면 또 우리 교회는 11시까지만 딱 하지 않아요. 제가 11시 전과 그 이전에 다 맞춰주거든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와가지고
기도를 모으고 찬양을 하고 형제자매 교제를 나눠서 이 교회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고 이 교회가 1000이 모여도 하나가 되고 2000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쁜데요. 일하는 게 피곤하고. 그런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끌고 와보세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요 금요 저녁에 기도 이불을 떼고 나면은 멍에로 작용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십자가 밑에 그 문제 다 내려놓고 새 힘을 얻어서 젊은 독수리가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진군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요약을 했지만 시간이 좀 걸린 것을 양해를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 종말론에 관한 설교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은 기초 작업을 하는 일이고 너무 급한 문제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까 핸드폰 있죠? 핸드폰 우리 교회가 딱 나와요. 그럼 딱 치면은 설교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 들어서 미혹을 받지 않냐고 각성 중에 오실 주님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의 날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은 분주하고 돌아가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아버지의 집에 올라와 찬양하고 기도에 불을 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명한 것은 대환란이 있을지라도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릴 정도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두 품어 보호하실 것이고 믿음이 좋아 이길 만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되 큰 상급을 주실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